하나님 말씀 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루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닌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이 말씀을 가지고 예배 성공과 실패라는 제목으로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러시아 김성민 선교사 나오셔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오시죠. 성경 나오실 때 할렐루야 하고 우리 손들어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먼저 말씀을 나누기 전에요. 제가 약간 러시아 상황 또 좀 소식을 잠깐 전하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지난 11월에 저희가 다시 러시아로 비자를 받고 아마 저희 제가 파송받은 교회에서 처음으로 러시아 선교사로는 처음으로 이제 비자를 받고 들어갔는데요. 제가 들어갈 때 인천에서 이제 비행기를 갈아탔는데요. 비행기를 티켓을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모든 패스포드와 인포메이션을 이렇게 다 스캔해서 모스크바로 보낸 다음에 어프로를 받아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 1시간 저희들 대기한 다음에 티켓을 받고 이제 입국을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요? 갔더니 이제 한 200명이 타는 비행기인데 40명이 타고 들어왔습니다. 40명. 그러니까 외국 사람은 저희 딱 둘이고 갔더니 3명의 러시아 분들이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한테 패스포드를 보여달라고 그러고 아주 잘생긴 점잖은 이렇게 멋있게 생긴 분이 한국말로가 편하십니까? 영어가 편하십니까? 꼭 한국말로 저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한국말을 공부했다고 그래서 KGB죠. 그래서 저에게 저쪽으로 가서 좀 얘기를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가서 인터뷰를 이제 했습니다. 거의 1시간 가까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어디서 뭘 한 거를 다 묻고 또 적고 대답하고 다 알고 저희들의 질문했지만 혹시라도 저희가 거짓말하거나 또 속이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그걸로 아마 이제 어떤 문제를 삼으려고 그러겠죠. 그래서 저 모든 인터뷰를 잘 마치고 이제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이제 전화기를 오픈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하기 싫다. 그랬더니 법이 바뀌어서 이거를 보여주지 않으면 외국인은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back to home으로 가든지. 그래서 이거를 보여줘야 되나 말해야 되나 잠시 주님께 기도하면서 뭐 제가 특별히 법을 어기거나 또 종교생활, 신앙생활, 종교적인 활동 외에 다른 한 것이 없기 때문에 옆에서 보여줬습니다. 제 아내 거랑 같이. 그랬더니 그 뭐 시리얼 넘버라든지 모든 그 인포메이션을 다 적더라고요. 그리고 거의 한 2시간 만에 이제 들어갔습니다. 다행히도 들어가서는 저희가 맡겨진 사역들을 잘 하고 또 우리 여러분들이 또 한복을 그때 많이 보내주셨어요. 그 선물로. 그래서 그 성도들에게도 나눠주고 그다음에 전도 집회를 위해서 저희가 준비하고 이 사역자들 2기 사역자들 훈련을 무사히 1월까지 마쳤습니다. 마치고 저희가 2월에 그 패스포드를 리뉴얼하는 그것이 필요해서 한국에 나왔는데 그 사이에 전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나서 저희가 리턴 플라이트 다 캔슬이 되고 가방 하나만 들고 나왔는데 제 아내랑 같이 겨울에 입던 그 옷을 갖고 나왔는데 그리고 저희가 지금까지 못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저희는 그래서 현지 학생들하고는 매주 1회 줌으로 이렇게 성경도 공부하고 교제하면서 훈련하고 있고요. 섬기는 교회는 저희가 토요일 날 4시가 그쪽으로는 주일 날 아침입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가 같이 줌으로 저는 이쪽에서 같이 예배 드리고 또 줌으로 또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저희가 메시지를 전하고 그렇게 사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에게 기도 부탁드릴 것은요. 우리 권사님 또 우리 주보에도 이렇게 잘 나와 있지만 우리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한 15년 전인가 저희 우크라이나 가서도 선교를 했었고 저희 또 현지 우크라이나 선교사님이 지금 저희 선교관에 같이 계십니다. 그래서 같이 교제도 하면서 그쪽 상황을 놓고도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얼마나 많이 삶의 터전을 잊어버리고 지금 폴란드, 헝가리, 루마니아 이쪽으로 지금 많이 피난을 가셨어요. 그분들이 얼마나 고통을 많이 받겠습니까? 그래서 그분들 위해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 또 우리 러시아를 위해서도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게 좀 설명하기가 좀 복잡한데 러시아도 상황이 있어요. 이번 전쟁이 러시아 입장에서는 굉장히 또 여러 가지 자기네 입장에서는 또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러시아에서도 이 상황 때문에 고통받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요. 그 안에 저희와 같이 신앙생활은 크리스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 사역자가 저에게 메시지를 보냈는데요. 성사님, 우리 러시아를 위해서도 기도를 해주세요. 우리는 악이 아니라 함께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교회들이 지금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에게 부탁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몇몇 지도자의 문제지 수많은 거기에 많은 사람들은 지금 이 상황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상황이 끝나게 되면 또 복음을 전해야 되고 또 그들에게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그들이 상처 안 받고 이 과정을 잘 회복되어서 끝까지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질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될 게 그냥 이게 전쟁의 문제가 아니라 이 이후에 엄청난 영적인 이런 싸움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벌써 경제적인 문제가 있죠. 이게 러시아가 한 나라가 아니라 그와 관련된 15개 연합국이 있습니다. 그 문제, 또 유럽과의 문제, 미국과의 문제 아주 복잡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거 말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인가 이런 부분을 놓고 기도할 때요. 여러분이 조금 더 깊은 기도가 필요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더 기쁜 소식은요. 현지에서 주는 소식 중에 이것 때문에 지금 더 많은 기도의 운동 또 교회들이
국경이라든지 전쟁 근처에 있는 러시아 쪽, 우크라이나 쪽에 있는 교회들이 부흥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고난과 고통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게 되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듣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또 섭리 가운데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끝까지 소망을 가지시고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역사하실지 함께 기도해 주시면 저희들 뭐 러시아 가고 안 가고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큰 뜻을 놓고 기도할 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이제 평화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잠깐 나누고 싶은데요. 예배와 이 선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어요. 예배의 성공과 실패, 이게 과연 선교와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기 원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은요, 사실 우리가 기도하기는 하나님, 우리 삶에 어떤 문제가 없이 형통한 삶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이것도 도와주시고 이것도 해결해 주시고 이렇게 기도를 하죠. 어찌 보면요, 여기 어르신들도 많이 계시죠. 저희 부모님 연배 되신 분도 계시고 장로님, 권사님도 계시지만 이렇게 한번 보시면 인생이란 게 다 그렇잖아요. 그냥 젊었을 때 열심히 또 자기 커리어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또 가정을 꾸리고 그러면 좀 나을 것 같지만 또 자녀를 놓고 또 보면 또 어려움이 있고요. 또 이제 자녀를 다 키워서 어느 정도 이제 좀 편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나? 그때가 되면 또 다른 문제, 또 건강이라든지 관계라든지 또 자식이 여럿이 있으면 다 잘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도 2남 2녀인데요. 그 중에 또 힘든 자녀가 있고 또 기쁨을 주는 자녀가 있듯이 조금 또 지나면 또 건강의 문제도 생길 수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도 생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신앙생활 자체가 문제 연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거나 신앙생활 할 때 내 삶에 문제가 없도록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계속 옵니다. 지금 보세요. 우리 팬데믹 끝나라고 기도했죠. 근데 그보다 더 센 게 온 거예요. 저 팬데믹 때에는 오히려 러시아에서 사역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라는 또 다른 산이 오게 되죠. 뭐가 중요하냐면요, 그 문제를,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 인생은요 계속 옵니다. 이 전쟁이 또 끝나면요 평화가 오고 뭐 경제적으로 나아질 것 같죠? 아닙니다. 뭔가 또 올 거예요.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게 우리의 믿음인데요, 그게 어디로부터 오냐? 바로 예배로부터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에 성공하시면 우리 가운데 삶의 문제, 어려움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어가면서요, 한 두 가지를 먼저 제가 말씀드리는데, 첫째는 이 시대적인 배경을 좀 아셔야 돼요. 오늘 이 한나라는 한 여인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이 상황은 사사시대, 즉 왕이 없어서 각자의 소견대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계속 타락하고 죄를 범하고 그렇게 루틴한 그런 삶을 살고 있던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 정점에 사무엘이라는 한 선지자를 픽업합니다. 그 픽업하는 과정 속에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이 사무엘이라는 생명이, 지도자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역사를 이루실 때 반드시 한 인물, 한 사람을 딱 세우십니다. 요 정점에 한나의 기도가 우리에게 말씀으로 지금 주어진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장소가 어디냐면 실로라는 곳이에요. 이게 보면은 에브라임이라는 그 지역은 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역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지금 이 실로라는 지역이 왜 중요하냐면 지금 법궤가 지금 이 실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를 지나서 길가를 지나서 하나님의 법궤가 지금 실로에 머물고 있다는 거예요. 이때 이 엘가나라는 한나의 남편과 그 가정이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일어났던 일이 바로 오늘 이 사건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게 되면요, 두 가정이 소개가 돼요. 엘가나 한나라는 가정과 엘리 제사장의 가정을 이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1장과 2장에 걸쳐 보게 되면 이 한나의 가정, 그 다음에 엘가나의 가정, 하나는 평신도 일반 성도들이고요, 하나는 어떻게 되면 제사장, 직분, 하나님의 일을 전담해서 하는 그런 제사장의 가문을 비교해서 보여줍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한 가정은 예배 성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고, 한 가정은 예배 실패함으로써 하나님의 축복이 아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한나의 가정과 이 엘리 제사장의 가정에 공통적인 게 하나 있다면 뭐냐면 자식의 문제예요. 여러분들 다 자식이 계시고 저도 부모님이 계십니다만 이 자식의 문제는 똑같이 걸려 있어요. 근데 이 자식의 문제를 놓고 한나는 예배에 성공하고 하나님께 축복을 받게 되고요, 엘리 제사장은 비록 그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제사장이지만 실패하게 돼서 엄청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게 왜 성교와 관련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요, 엘가나라는 사람에게 두 아내가 있는데 하나는 한나고 하나는 브닌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달라요? 브닌나는 자식이 있고 한나는 자식이 없다고 그럽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누구의 문제예요? 브닌나는 자식이 있고 한나는 자식이 없는데 엘가나는 남편은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한나가 문제가 있구나. 브닌나는 아기를 가졌는데 한나는 못 가졌으니까 이거는 한나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브닌나가 자식이 있다고 얘기했을 때요, 그 자식이란 단어가 원어에 보게 되면요, 하나가 아니라 복수로 돼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남자를 칭하는 그 단어로 돼 있습니다. 즉 브닌나는 최소한 2명 이상의 남자 자식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한나는 없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해요? 이 한나가 문제 있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밑에 보게 되면 5절에 보겠어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한나가 아기를 못 갖는 거는 한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 뭐를 하나 생각해야 되냐면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억울하고 힘들고 정말 너무너무 답답한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근데 그 뒤에는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그게 문제가 있고 그게 세상이 원망스럽고 뭔가 잘못된 것 같지만 그 뒤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마 삶 가운데서도 지나고 와서 보니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축복이었던 것을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찬양도 부르잖아요. 지금까지 지나온 모든 일들이 지나가 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고 축복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선교사로 보내는 그 과정도 보니까요, 그 수많은 순간들 때로는 좌절하고 넘어지고 엎어지고 정말 저 세상 가운데 손가락질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을 하나님이 그 과정을 통해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세우시더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한나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한나가 얼마나 특별하냐면요, 지금 문제를 만났잖아요. 이 분인나가 얼마나 괴롭히는지 이 성경을 보니까요, 그 남편 엘가나가 한나를 좀 잘해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기도 못 낳고, 또 보니까 이 분인나가 자꾸 질투하고 괴롭게 하니까 좀 나름 좀 뭐 챙겨주고, 옷도 좀 좋은 거 사주고, 먹을 것도 맛있는 게 있으면 좀 나눠주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이 분인나가 보고 또 질투가 더 감동해서 그냥 이 한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했다고 그래요. 성경에 보니까 괴롭게 했다는 말이 아주 이 공격하고 막 힘들게 했다는 그런 단어로 써 있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이 한나가 성경에 보니까 자기에게 정말 억울하고 힘든 이 상황을 어떻게 해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 남편에게 엘가나요, 남편, 저 분인나가 나를 이렇게 공격하고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고 저 여자를 좀 쫓아내 주세요. 아니면 분인나한테 가서 뭐 머리끄댕이를 잡든지 멱살 잡고 싸워야 되는데요, 한나는요 그렇게 안 해요. 문제를 하나님께로 갖고 갑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럴 때 있죠. 세상에서도 힘들고 어렵지만 교회 안에서도 억울하고 답답하고, 목사님이 나를 오해하고 성도가 나를 잘못 알아주고 내가 하지 않은 일일 때도 누명을 쓸 때 있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 쉽게 어떻게 해요? 가서 해명하죠. 변명하죠.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갖고 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말씀드려야 되는 거예요. 본문에 보면요, 이 한나가 가서 다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 정말 힘들고요, 어렵고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으면 오래 기도했다는데 이 오래가 장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옆에 있던 엘리 제사장이 저 여자가 미쳤나? 이렇게 뭐 정신이 없나? 술에 취했나? 그 정도로 인식할 만큼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한나는 자기에게 있는 억울하고 힘들고 그런 문제, 그것을 세상에 사람에게 어필하지 않고요, 하나님 앞에 갖고 갔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예배하고요. 오늘 한나의 모습을 통해서요, 우리가 중요한 영적인 원칙을 깨달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세요? 억울하고 힘들고 정말 답답한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세요? 전화해서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누가 이렇게 했대요, 이렇게 하세요? 제가 교회 생활하면서 그런 걸 많이 봤어요. 물론 저도 그랬고요. 근데 오늘 한나를 보니까요, 그래, 하나님이 아시니까 하나님께 내가 아뢰고 하나님을 붙잡아야지. 그런 우리 남가주 유비전 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한나가 여기서 기도할 때 보면은 이 12절 이후에 보게 되면요, 막 중얼중얼 기도를 해요. 술을 먹지. 14절에 보니까 엘리 제사장이 한나를 보면서 이게 술에 취한 여자 같다, 그래서 너 포도주를 먹지 말아라, 끊어라, 막 이런 얘기가 합니다. 그런데 한나가 15절에 보니까요, 그거 아닙니다. 나는 슬픈 여자고 너무 힘들어서 제가 하나님 앞에 내 심정을 기도한 겁니다. 저를 나쁜 여자로 보지 마세요. 그랬더니 17절에요, 엘리 제사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세요. 엘리가 대답하여 가로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의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길 원하노라. 가로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는지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한나가 막 기도하니까 제사장 옆에 보다가 뭐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진짜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그때 엘리가 보고 영적으로, 야, 너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가서 이제 가라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 뭐예요?
한나는 아직 기도 응답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근데 얼굴에 수시민을 거치고 얼굴이 환해지면서 가서 어떻게 해요? 남편과 동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성경이 되어 있냐면요, 18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서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한나의 기도와 한나의 부르심을 기억하시고 어떻게 해요? 사무엘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요, 한 가지 인터레스팅한 게 뭐냐면, 한나가 아들을 놓고 기도를 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2장에 가게 되면 한나의 기도가 나옵니다. 2장 1절부터 10절까지 한나의 기도예요. 이 기도는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위대한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어디서 나오냐면요, 여러분 누가복음에 천사가 이 예수님에 대해서 잉태해서 얘기할 때 마리아가 드린 기도가 바로 이 기도예요. 여러분 2장 1절의 기도를 보게 되면요, 뭐라고 되냐면 1절 보세요.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를 인하여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를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함이라. 이 뒤로 10절까지 기도를 계속하는데요, 한 번도 내게 사무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말이 없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한나는 처음부터 사무엘을 얻는 게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한나의 기도는 자식을 얻기 위한 기도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한 번도 사무엘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라고 한나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요, 하나님께 드렸던 그 소원대로 그 아이를 보내요. 언제 보낸 줄 아세요? 젖을 떼자마자. 저도 자녀를 키워봤는데요, 그 젖을 떼자마자 얼마나 이쁩니까? 남의 자식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손자, 여러분의 자식을 끌고 엘리 제사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게 쉬웠겠어요? 어쩌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가져가는 그 마음이 아니었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한나는요, 아들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뭐가 중요했냐면, 이 당시에 아기를 갖지 못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 문화권에서는 자녀를 갖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 죄를 지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게 너무 싫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는 누구보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신데 세상 사람들이, 분인 나가 많은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그런 예배자인 것을 하나님이 증명시켜 주세요 라고 기도한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주님께 예배 드릴 때요, 내 어떤 기대의 응답이나 나의 필요에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른 게 뭡니까?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건요, 특권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예배 드립니까? 안 드립니다.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백성이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됨을 우리가 선포하는 게 예배라는 거예요. 한나는 거기에 성공했다는 거예요, 예배에. 그런 한나의 성공한 예배를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요, 엘리 제사장에 대해서 성경은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 말하자면 목사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목사, 주일을 풀타임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입니다. 내 아들에게 2명의 자녀가 있었어요. 이 2명의 자녀도요,
보니까 같이 아버지와 함께 일을 했다는 거예요. 성전에서 제사장 일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뭐예요?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손을 대는 거예요. 나중에는요, 거기 있는 여인들과 동침합니다.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무슨 얘기예요? 예배의 본질이 뭔지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요, 엘리에게 너희들이 나를 멸시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배 안 드리고 제대로 하나님께 나오지 않는 것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가 나를 경멸하고 나를 무시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제사장으로서 많은 교육을 받고 그런 예배 형식과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드렸지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하는 그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물론 예배 형식도 중요하고요. 많은 것들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마음속에 오늘 우리 드려지는 이 제사가, 드려지는 이 예배가 누구에게 드리고 이곳에 누가 계시고 우리가 어떻게 예배 드리고 이 예배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 실패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다 같이 예배를 드리지만요, 어쩌면 머릿속에 지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고 예배가 언제 끝나나, 그런 마음을 가진 분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한나와 같이 평생을 억울하고 이렇게 답답했지만 하나님께 전심으로 통곡하며 주님 제 예배를 받아주세요라고 부르짖는 그런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국요, 이 엘리 제사장은요, 자식 때문에 걸린 거예요. 물론 엘리 제사장이 자식들을 나무라는 그런 말씀이 있지만 결국 하나님은 30절에 뭐라고 그러냐면요, 2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같이 한번 봅시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영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결단코 그렇게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한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너가 나를 제대로 예배드리지 않고 나에게 제사지를 않은 거 너가 나를 무시하고 경멸했다는 거예요. 여기 그러므로 나오죠. 그러므로 앞에가 28절 29절에 뭐예요? 너가 어떻게 나한테 나왔냐면 이 29절에 보면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나의 처소에서 명한 나의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보다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곳으로 스스로 살찌게 하잖아. 너 형식적으로 나한테 나왔지만 네가 좋아하고 원하는 거 나한테 드리지 않고 너가 취했다는 거예요. 예배에 실패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어떻게 해요? 옴니와 비는 한 날에 죽게 됩니다. 두 아들이. 그리고 그 제사장의 가문은 끝이 나고 사무엘이 선지자 제사장이 돼서 이스라엘의 사울 왕과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그런 영적인 지도자로 하나님이 세워주십니다. 여기서 몇 가지 우리가 중요한 영적 원칙을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한나는 어떻게 예배를 성공했어요? 문제, 어려운 가운데서도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요, 응답되지 않았지만 그걸 믿음으로 받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갔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됩니다. 나중에 여러분 보게 되면요, 한나가 받은 축복이 그냥 사무엘만 받은 게 아니에요. 그 사무엘의 에봇을 입게 되고요, 하나님의 아들 셋과 딸 둘을 더 주시고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역사를 이뤄가는 그런 위대한 선지자의
엄하지는 않게 됩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이 한나의 기도는 수많은 사람들의 가장 영적이고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기도물로 남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반면에요, 엘리 제사는 어떻게 했어요? 감사를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이 그래요. 내가 너를 어떻게 세웠고 내가 너에게 어떻게 축복을 주고 어떻게 했는데 너가 나를 그 감사를 잊어버리고 은혜를 잊어버리고 나를 멸시할 수 있냐. 그러니까 예배를 실패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땐 때로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절히 부르짖는데요, 어떻게 해요? 그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면, 문제가 해결되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때로는 제자리로 돌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요, 한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식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그게 중요했던 거예요. 엘리 제사장 가면 어땠어요? 하나님이 중요한 거라 눈에 보이는 물질, 내가 필요한 것들이 목적이 돼서 예배에 실패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세워주고 축복해 줬는데 수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그 축복을 놓치게 됐습니다. 왜 예배와 선교가 중요한지 아세요? 우리 목사님 칼럼에 쓰셨잖아요. 맞아요. 우리가 이 선교는 주님께서 이 땅에 최초의 선교사로 오셔서요, 이 땅에 있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갖고 인간과 함께 사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하면서. 저도 그렇게 했습니다. 때로는 정말 먹는 게 힘들어요. 왜 힘든지 아세요? 우리 러시아 분들은 추우니까 모든 걸 기름에서 먹습니다. 야채도, 우리로 따지면 그 오일 있잖아요. 그 식용유 부어서 야채도 볶고, 고기도 매일 먹고, 돼지고기를 매일 먹어요. 아침에는 이 치즈, 뭐 저 치즈 좋아하고 뭐 이런 버터도 좋아하는데 그걸 매일 먹어요. 매일 기름기 있는 거를. 이 러시아 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뭔지 아세요? 돼지고기 보면 그 비계라고 있죠. 이렇게 기름 있는 거. 거기는 살이 많은 고기는 좋은 고기가 아닙니다. 기름이 많은 고기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요, 그거를 이렇게 기름 있는 것만 이렇게 잘라내서요, 소금하고 후추하고 설탕이랑 넣어서 숙성을 시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 치즈 먹을 때 슬라이스 해서 그것을 빵에 얹어 먹고 또 술 먹을 때 먹고 그렇게 먹어요. 그걸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세요? 그걸 놓고 같이 먹을 때, 야, 저걸 내가 어떻게 먹지? 아니, 제가 성경 공부를 했는데요, 어떤 친구가 1등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너 선물을 주고 싶은데 뭘 줄까 했더니 그걸 사달래요. 그걸 그만큼. 근데 그게 맛있더라고요. 어느 날 그 이름이 살라시라, 살라. 그래서 저는 살라, 그래서 사라다에 무슨 이런 샐러드를 얘기하는 거 그랬더니 그게 살라시라는 거예요. 그걸 맛있다고 먹으라고 그래요. 맞아요. 같이 먹어야 돼요. 추울 때 같이 낚시하고요, 추울 때 전도 나가야 되고요, 해야 돼요.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요, 다 그렇게 하지만 그들에게 제가 한 가지 보여줄 게 있다면 예배예요. 저 선교사가 우리랑 같이 먹고 마시고 같이 울고 즐겁게 놀기도 하고 하지만 제가 그들에게 보여줄 한 가지는 나는 워시퍼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자라는 걸 내가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제가 간증을 하나 할게요. 제가 선교사가 되기 전에요, 집사 때요, 이 중동 시리아라는 곳으로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미주에서 한 30명의 팀이 각 주에서 이제 교회에서 연합을 해서 갔는데요. 그 훈련 중에 뭐가 있냐면, 팀이 이제 몇 조가 이렇게 짜져서 그냥 노방조도 나가는 거예요. 그냥 쪽지에
그 아랍말 적어서 가서 이렇게 하고, 그다음 저녁에 들어오면 그걸 놓고 같이 기도하면서 또 이제 선교사님들의 강의를 듣고 이렇게 은혜 받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날 저녁에 강사가 누구냐면 22살 먹은 자매예요. 학생. 선교사님이라고 계시더라고. 거기 팀 중에는 목사님, 장로님, 뭐 권사님 이런 분들 막 계시는데 그 자매가 와서 강의를 하는 거예요. 강의 생각이 안 나요. 무슨 얘기를 했는지. 근데 뭐 간증 얘기하더라고. 자기네 부모 가족이 예수를 안 믿는데 자기는 하나님 일로 보내서 왔다. 그러면서 기타를 쳐요. 기타를 딱 치면서. 그래서 무슨 사역을 하나 그랬더니 자기 예배 사역을 한대요. 그래서 예배 사역이 뭐냐 했더니 하나님이 자기가 단기 선교로 왔을 때 새벽에 자기에게 말씀하셨대요. 음성을 들렸는데 너 여기서 나를 위해서 예배하지 않겠니? 그런 감동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이 중동 지방에 가면 하루에 5번씩 종이 울립니다. 그때 무슬림들은 이 메카를 향해서 알라를 향해서 절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종이 치게끔 돼 있어요. 아침부터 새벽부터 5번을. 그들로 따지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랬다는 거야. 이곳에서 아무도 예배를 나에게 드리지 않는데 너가 나에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겠니? 그래서 그 자매가 아멘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와서 그 학생 선교사님이 언제 예배를 드리냐면 밤 11시부터 새벽까지 혼자서 기타 치면서 하나님께 워십하는 거예요. 매일같이. 아침에 2시간 자고 학교 가고. 선교팀들이 오게 되면 또 그나마 선교팀들이 뭐 1주, 2주 있다 가게 되면 같이 새벽에 좀 기타 치고 예배 드리고 같이 나누고요. 그렇게 2년째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이요. 같이 강의를 하고요. 기타 하나 갖고 목사님처럼 기타 하나 갖고 기타 치면서 성령님 찬양합니다. 이 노래 있잖아요. 예수님. 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거기 30명의 목사, 전도사, 집사, 권사, 장로, 집사님들이요. 떼굴떼굴 구르면서요. 막 방언이 터지고요. 치유가 일어나고요. 정말 마가의 다락방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 봤어요. 거기서. 회개의 영이 일어나고요. 그 22살 먹은 자매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찬양을 했어요. 찬양을. 그때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야, 이게 워십이구나. 이게 예배구나. 한 사람의 예배자가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니 그곳이 하늘에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장으로 변하더라고요. 그 다음날 제가 돌아오는데요. 그 자매님이 저한테 오더니 집사님 저랑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시더라고요. 미국에 가야 되는데요. 그 말이 제게 걸렸어요. 아니 그 22살 먹은 자매가 혼자서 마음은 아멘하고 싶은데 아내가 있고 자식이 있고 여기 또 할 일이 있는데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왔어요. 지금 너무 감사한 게요. 제가 그 약속을 지켰잖아요. 하나님께서 선교지 보내주셔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우리 그 성도님들하고 우리 훈련시키는 학생들에게 항상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 실패하면 다 실패하는 거다. 말씀, 기도도 중요하지만 그게 어디서부터 나와? 예배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하지 않았어요? 이 팬데믹 기간에 어떻게 예배 드렸습니까? 집에서 유튜브로 보니까 예배가 됩니까? 저도 들어보니까 안 돼요. 아무리 노력해도 같이 나와서 들은 이 예배의 은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과 기도와 이게 안 되더라고요.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예배가 생명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는 걸 뭐라고 그래요? 예배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한나가 드렸던 게 예배고요.
엘리 제사장이 실패한 게 예배를 실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게 선교입니다. 여러분 이곳에 나와서요 하나님께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그 예배가 선교의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재정으로 후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오늘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지 못하고 그냥 돌아가신다면 우리 삶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이 지역이 좋은 지역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여러분들 제가 다른 모르겠지만 여러분 얼마나 나름대로 기도 제목과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오늘 주일 예배를 마치고 나가면요 세상이에요. 세상이 만만치 않죠. 영적 전쟁터입니다. 선교지만 영적 전쟁터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 자체가 영적인 전쟁터예요. 가정에서 또 비즈니스에서 여러분의 모든 관계십이 영적 전쟁터예요. 예배 실패하시고 어떻게 여러분이 이겨내겠습니까? 선교가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에 성공하시면 그게 바로 선교사를 돕는 거고요.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거고요. 선교사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교회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맨날 무슨 줌이라든지 유튜브 때문에 모이지 못한다. 선교사에게 힘이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함께 모여서 기쁨으로 찬양하고 목사님과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결단하고 나가면요 그게 저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남가주 유비전 교회가 그런 예배에 성공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셔야 합니다. 그게 바로 선교하시는 거고요. 그게 바로 여러분이 저를 보내서 기도하고 재정으로 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신다면요 하나님이 그걸 가장 기뻐 받아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 교회 또 성도님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을 하나 부르겠는데요. 제가 좋아하는데 제가 노래를 잘 못합니다. 죄송해요. 제 아내가 저보다 노래를 훨씬 더 잘해요. 그래서 나는 예배자라는 노래를 부르는데 괜찮으시면 1절을 부르고 다 같이 한번 2절을 불렀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부르죠.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에 실패하게 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게 됩니다. 목사도 선교사도 장로도 권사도 예배에 실패하게 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한날을 통해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어떻게 하는 것이 예배를 성공할 수 있는지를 저희들 배웠습니다. 우리 귀한 남가주비종교회 성도님들, 예배로 하나님 앞에 선교의 사명 감당하는 교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성공이 신앙의 성공이고 사역의 성공이고 선교의 성공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의 힘을 얻고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그런 성도님들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